짧게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몇 번 식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할렐루야. 이사야서가 참 어떨 때 보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좀 빨리 해서 맥을 조금 잡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 몇 장이더라? 아닌데 42장이네요. 55장부터 49장까지 48장까지는 어차피 고레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메시아를 대표하는 고레스의 내용이고 또 50 아까 몇 장까지 했더라? 40 몇 장까지밖에 못했지만 그 48장에까지는 바벨론의 심판을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48장에 이제 새 일이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다는 것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이제 땅이 달라지잖아요. 그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으로 옮기니까 하늘도 다르고 땅도 다르고 노예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이제 이방 백성에서 억눌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로 신천신지라고 하죠. 그쪽으로 옮겼다는 그 말씀이고 그걸 위해서 바벨론에 심판하실 것이다. 47장에 그 다음에 48장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신다는 거죠. 48장에 간단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다. 그렇지만 또 죄악에 대한 그 탄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거 있죠. 우리의 죄악에 대한 그 통렬한 책망과 탄식과 함께 죄 용서와 구원에 대한 그 약속이 48장이라면 이제 49장에 이방의 빛 이스라엘 자체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이제 뭐랄까 위한 통로라 할까요? 이방의 빛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이방도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 우리가 믿는 자 한 사람의 그 삶을 통하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믿게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50장도 그 하나님의 언약과 또 관계를 계속 이게 되풀이됩니다. 내용이 쭉 간 게 아니라 이게 조금 섞여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너희들이 이렇게 죄 때문에 포로가 됐고 이 모든 고난을 50장입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최종적으로 이제 승리할 것이고 50장 간단하게 말하면 51장에 이제 위로의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50장인데 위로와 소망 메시지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내용입니다. 76장까지 다 52장에는 뭐냐면 전반부는 그 전쟁에서 계속되는 영적 각성 계속 또 우리 영적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면 뭐 시온이네 깰지어다 그런 내용. 그다음에 53장에는 그 메시아의 비하와 순환 메시아께서 그 십자가 지시는 거 비하잖아요. 이렇게 최하로 낮아지는 것과 그 순환은 십자가 고난 그것이 성취될 때서 그것으로 인해서 메시아와 그 비하와 순환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고 십자가 순환 사건 이 말씀이 53장에 그 말씀이 십자가를 통해서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53장에 진짜 이거를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읽기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걸 그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이 참 싫어한다고 합니다. 읽기를. 우리 자신을 우리를 그 자신의 생명처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이든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 생각나네요. 그 내용이 53장이고 고난의 종 죽어가는 그 모습 그 다음에 막 그 곤욕과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54장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 하나님의 자비는
그 언약적인 사랑이거든요. 약속을 지키시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 everlasting love. 하나님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 그래서 54장 간단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고 또 이스라엘 회복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다. 그 뭔가 우리가 잘해서 진짜 은혜 받을 만한 해서 구원 받을 만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권의 하나님의 진짜 불가항력적인 은혜 때문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고 메시아의 대속사역으로 그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값을 치르셨죠. 갑자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뿐이 아니라 값을 죄에 대한 값을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한 값을 치르셨겠다. 회복이 되는 것은 그냥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54장. 그 다음에 55장부터 오늘 좀 이렇게 나오는데 호라 여기가 이게 그 호라는 그 감탄사가 나오거든요. 원어에 호는 감탄사잖아요. 여기다가 강기식이라고 이렇게 오가 호가 되는 것입니다. 다 까먹었는데 그런 거 있거든. 문법 머리 아파요. 오호라 너희들 이것을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이 내용 우리 신약에 예수님께서 그 있잖아요. 목마른 자들은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 다 여기서 이사야서가 신약에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예수님도 많이 인용하셨고 신약에 가장 많이 인용됐다 이사야서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좀 직접적인 내용이랄까요. 값없이 왜 이게 뭐냐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이라는 것은 영적 구원을 사모하는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 있죠. 어떤 무엇을 강하게 소원하는 자들 마음이 이렇게 뭔가 막 갈급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죠. 한마디로 갈급한 그 갈급한 심령이 은혜입니다. 목마른 모든 자들아라고 나오거든요. 모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뭐 조건이 없이 이제 값없이 돈만 많은 사람 막 이런 사람 빈부 귀천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 이방인까지 다 오라는 것입니다. 돈 없어도 오라는 거죠. 값은 와서 사 먹는데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포도주와 젖이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 실은 육체적으로 봐서 이 육적으로 봐서 막 젖과 꿀이 줄줄줄줄 흐르는 그런 기다기보다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이라는 팔레스틴 땅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은혜로 사는 것이 포도원 지기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포도나무가 예수님이고 젖을 사라 꿀과 젖을 사라 이런 거 다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곳으로 들어와라 그 말씀이고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게 그냥 공짜가는 공짜가 아니다. 53장에 있었기 53장에 그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다. 십자가에 그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짜가 아닙니다. 값을 치렀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합니다. 너무 공짜 좋아하다가 사기꾼한테 걸려요. 공짜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 팔복 그거하고 다 연결됩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이렇게 생명이 이렇게 영이 막 갈급한 거 있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 참 했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교회에 나오면서 그 십자가가 들어가면서 여기가 탁 차면서 겨우겨우 살아났었거든요.
그런 게 이걸 겪어보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네. 이 영이 이렇게 탁 비어서 여기가 구멍이 뻥 뚫린 그런 상태를 저는 참 느꼈거든요. 내가 죽어가고 있다. 그럴 때 진짜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게 착 여기가 꽉 차더라고요. 이게 생명이 탁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라고 말하기는 이 개인적인 체험이라서. 그 다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목마른 자들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목마른 자는 나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의 힘으로 삶의 기갈, 삶의 어떤 영적 육적 기갈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인식하는 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꼭 영적 기갈을 느끼는 자 그런 걸 많이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나오라.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고 물이라는 것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성령이고 영생 이런 걸 뜻하는데 그걸 주면 우리가 진짜 이렇게 시원하지 이 갈증이 삶에 참 만족이 없고 참 기쁨과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을 하셨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 이 성령이 오시면 이 속에서 그렇게 생명이 솟아나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과 뭔가 이렇게 질서가 바르게 모든 것이 바르게 되면서 그런 것이 느낍니다. 생수가 솟아납니다. 그 다음에 너는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이런 거. 그 다음에 6장 여기서 6절에서 11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다시 한번 약간 뭐 해놓은 거 있었나 모르겠네. 아 이거는 빛이네. 빛이라는 거 내용이고 6절에서 55장 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진짜 부르시는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11절까지 악인은 불의한 길을 버리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은 다르다. 하늘이 높은 것이 땅과 하늘의 그 차이 많고 하나님과 우리 차이는 생각이 완전히 다른 반대더라고요. 하나님 생각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면 내가 보낸 말에 일에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 반드시 일을 이루시잖아요. 말씀을 보내시고 말씀이 달린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의 일을 성취하시는 천사라는 그 성경 말씀이 있거든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영적 게으름을 꾸짖고 그 영적 태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렇게 외치고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자들은 8절 이하는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자들에게 그런 자기를 배반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용서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자들은 이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 우리가 야곱이 사기꾼이잖아요. 사기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게 어떤 사람도 우리는 내가 누구가 나에게 상처를 줬으니까 그 사람을 진짜 오른뺨을 때리며 왼뺨을 갖다 대고 겉옷을 달면 속옷까지 주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할 때 모든 것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일에 무엇을 선택할 때 내가 손해보는 것이 더 큰 부르심입니다. 만일에 내가 뭐 어떤 직원을 진짜 막 능력이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내가 헌신하고 섬기고 이런 것을 원하지 내가 이익받고 이런 걸 원하지 않으셔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 이렇게 반대인 것 같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우리는 막 모아야 되고 내가 이익이 돼야 되고 막
나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손해보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섬기면 우리는 내가 사랑받고 막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고 헌신하는 거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은 다 역설인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반대로 하면 하나님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똑같은 뜻을 하나님께 분별하는 법은 만약 내 뜻인가 하나님 내 뜻은 내 뜻이나 하나님 뜻이 아닌 거 그런 것들은 뭐냐면 조급하고 빨리 해야 돼. 그 다음에 내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막 나타내고 이런 내가 나타나야 돼. 막 빨리 해야 돼. 이런 것 조급한 거 다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힘들지라도 진짜 고난 그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지라도 그 기다리고 헌신하고 또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진짜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마음이 막 그 평강이 없고 불안하고 막 조급하고 막 눌리는데 하나님의 뜻일 때는 어떤 사인이냐면 기쁘고 평안하고 그런 거예요. 기쁨이 나옵니다. 어떤 그 일을 할 때 기쁘고 평안하고 이렇게 너무 조급하지 않아요. 평안하여 느긋하다 그럴까?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기쁨은 하나님 기쁨이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 이런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평안은 기쁨과 평안이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기쁨과 평안.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진짜 성령 충만할 때 막 산들이 춤을 추고 나무가 막 하나님 찬양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들의 꽃들이 찬양하고 만물이 온 이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6장 빨리 해야 됩니다. 56장에서는 구원받을 자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 그다음 구원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관계없이 하나님의 초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우리가 누가 선택받았을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전도를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유다 지도자들의 타락상이 뒷부분에는 있습니다.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1절에서 8절까지 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수꾼이란 말이 여기 10절에 나오는데 파수꾼들은 맹인이라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맹인이라는 거예요. 파수꾼은 나라의 임박한 위험을 이렇게 경고해야 되잖아요. 지키고 저기 적들이 온다, 뭐가 위험하다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들이 파수꾼이면 아무것도 못 가니까 이스라엘이 포로가 됐잖아요. 임박한 위험을 몰라 파수꾼이 맹인이면 진짜 그 나라는 정말 이 개들이라는 거죠. 탐욕, 먹는 것밖에 모르는 거지. 그 다음에 57장을 요약하면 일반 백성들의 타락상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타락상. 대표적인 그 죄악의 우상의 신들을 섬긴 영적 간음행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심판의 메시지에 쭉 나오고 57장에 우상숭배 규탄하시는 내용과 하나님의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소망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죄악을 내 주변의 환경에 어떤 사람이 눈에 거슬리고 그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내 모습입니다. 환경이 제일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버릴 것이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나의 발전에 나의 무엇든지 배우라고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자 58장에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뭐 금식 이런 내용인데 금식에 대해 안식일과 금식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장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58장.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적인 예배 행위, 바리새인처럼 형식은 갖췄는데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싫어한다는 거죠. 그 안식일 금식,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과 안식일이 어떤 것인가? 이 가난한 그 안식일 준수라는 것은 뭐예요? 무작정 그 교회만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그 일상에서 항상 그 삶의 예배가 삶에서 의롭고 순결한 삶을 하나님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 받고 연단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 정결하게 되어서 선한 일을 온전하게 되어서 선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59장 한 장 다 넘어갔습니다. 자, 59장은 선지자가 또 백성의 죄악을 계속 규탄하는 것입니다. 인간 상호간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죄악을 계속 지적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령님이 뭐예요? 우리의 죄악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하는 이것을 계속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했죠. 성령님은. 왜냐하면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꾸 이걸 하지 말라서 나쁜 것을 하지 말라고 자꾸 책망하는 듯이 성령님은 책망하십니다.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한다. 그 마음을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생각을 나 진짜 왜 저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럴 거를 제가 경험하면 진짜 미워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근데 그것을 광야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이 뭐가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열정탐꾼과 두 명의 갈렙과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았던 그 사랑을 깨달았 영의 눈이 여호와와 갈렙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반대라는 거 항상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아이러니아 반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구속자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렇게 회개가 마음이 하나님을 내 말씀으로 마음을 바꿀 때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죄악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가 없고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장부터 60장 오늘은 그냥 굉장히 이게 어려워요. 이사야서가 길고 그래서 여호와 일어나 빛을 발하라. 59장이네. 60장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며 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것 뜻이 있습니다. 일어나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렇게 몸도 마음도 찌그러졌던 그 상태에 심판에 따른 죄악에 따른 심판으로 지금 찌끌과 폐허 위에 앉아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구원의 복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의 그 노예 생활이 끝났으니 가나안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고레스 왕이 해방시켜 주시는 거죠. 성전을 지으라고 아까도 성전을 지으라고 그래서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어둠이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3절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해방. 그 다음에 왕들이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 진짜 다른 나라 그 고레스 왕이 막 이렇게 보석을 주고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 성전 지으라고 그 성전에 뺏어왔던 거 바벨론에 빼앗겼던 거 다 다시 더 돌려주고 노잣돈도 주고 또 그 뭐지 그 군사들도 가는 중에 위험하니까 군사들을 다 붙여줍니다. 안전하게. 그래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딸들을 안 기어들었고 사방에서 가난 근데 실제로 한 80만에서 90만을 그 포로들 6, 70년 동안 그렇게 많은 포로 중에서 돌아온 사람 5만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먹고 살기가 좋았거든요. 에스더라든지 다니엘은 나이가 많아서 못 들어왔고 그때의 기쁜 빛일 때이며 화창하리 내가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면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실제로 이방 나라들이 재물 많이 줬잖아요. 고레스 왕이 성전 지으라고 다 풍부하게 재물을 줬습니다. 이런 것들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메시아가 임하면 영적 그 하나님 그때 우리 신약 시대에 그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마지막 시대를 뜻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에는 뭐예요? 예루살렘 시온이라고 했거든요. 구원과 번영이 임했으므로 하나님의 시온을 향해서 그 구원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선지자가 이게 흑암이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사람들은 아까 뭐예요? 흑암에 있다는 거예요. 흑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흑암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는 영광이 빛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은 온 세상에 이 어둠에 빛을 전파하는 중심지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열방으로 다 복음이 퍼져나갔잖아요. 12사도를 통해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9절까지는 무슨 얘기 그 흑암에 거주하던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시온의 외침을 듣고 이스라엘의 외침을 듣고 하나님의 집으로 모여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택한 백성들이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께 나아온다는 뜻이고 이사야는 이 특별히 이러한 모습을 당대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이때 지금 2700년 전이잖아요. 그럼 지금하고 똑같을까요? 다르잖아요. 그것을 그냥 이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서술하는 것입니다. 제1차 서순자는 그 당대 사람들이죠. 그때는 아들, 자식들 막 이런 것들이 제일 큰 축복이잖아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14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으니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요. 실제로 고레스 왕이 섬겼잖아요. 돈을 은금을 엄청 줬습니다. 고레스 왕이. 근데 고레스 왕도 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종 고레스를 일으킬 것이라 했는데 고레스 왕이 그 메대를 차지할 때도 진짜 자기 외삼촌이었잖아요. 그 메대 당시 왕이 자기 그 부인이 메대 공주였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냥 피 한 방울 안 흐르는 그냥 싹 자기가 차지하게 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이 바사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 엄청난 메대를 그냥 이상하게 하나님 싹 차지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바벨론 성에 들어갈 때도 그 유브라데스 강을 이렇게 물길을 들어가지고 하여튼 그걸 걸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수로가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그게 낮아지면서 걸어가지고 들어가고 백성들은 이렇게 벨사살 왕이 다 항복했다는 거잖아요. 뭐라고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온 세계를 다 얻었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싸움을 하다가 죽었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의 방법은 싸우지 않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고레스 왕에게 세계를 차지했으니 싸우지도 없이 그 당시에는 이거는 기적이잖아요. 아무것도 작은 나라의 그 작은 왕자가 이것은 이제 또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을 세워질 것이다. 그 포로 이후에 그 예언이고
이건 이제 신약의 14절까지는 1차 도구는 스룹바벨 성전, 이스라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이지만 너를 괴롭히는 사람이 뭐 등을 굽히고 뭐 이래서 거룩한 시온이라 이렇게 성전이 지금은 신약에서는 교회를 말합니다. 신약 교회들이 설 것이다. 이방의 신자들을 통해서 이방 신자 우리도 이방이잖아요. 이방 신자들을 통해서 큰 교회들이 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14절까지. 그 다음에 15절에서 22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전에는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였고 막 그렇게 나오고 과거에는 황폐하게 된 시온의 운명과 이제는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15절에는 과거에 황폐했던 그런 포로된 모습이잖아요. 근데 16절에서는 뭐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메시아를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방의 나라들의 젖을 빨고 문 나라들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지라. 이방의 그 모든 나라들의 그 부와 어떤 엄청난 조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우리도 이방이잖아요. 이방이 교회를 크게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성전들을 지금 성교비가 뭐 5조인가 6조가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대요. 우리나라도 돈이 계속 하나님이 어쨌든 이방으로 막 이방을 믿게 해서 그 많은 조력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조력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이 왕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방 나라들에게.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종교 발전에 그 하나님의 우리 그 메시아 신앙 발전에 이렇게 잘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그런 세계의 모든 부와 조력들이 모아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우리나라에 다 있다는데 그렇답니다. 그 다음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한 명과 맺으신 약속이잖아요. 그것이 지금 이렇게 그치 약한 자 아브라함 한 사람은 약하지만 지금은 진짜 얼마나 많은 큰 교회들이 이방들의 커다란 교회들이 왕들이 진짜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지금 다 많이 이루어졌죠. 근데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주님께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만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61장을 요약하면 메시아의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인데 61장 11절까지밖에 없는데 메시아가 오심과 그 메시아의 사역의 결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해서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장차 이 땅에 돌에 오실 메시아는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을 이렇게 신원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고레스가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과 고레스에 대한 내용인데 고레스는 오실 메시아를 상징한다. 기름을 부으시는 식임을 준다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굉장히 가난하잖아요. 그 고레스를 세워서 이렇게 한다는 건 갇힌 자들이잖아요. 갇힌 자들에게 가난으로 팔레스타인으로 해방을 주지만 지금 메시아를 상징한다. 그래서 1절에서 3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옥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포로되니까 세상의 포로 죄의 포로는 슬프잖아요. 위로하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루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심이라.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에서 친히 이것을 누가복음 4장 16절에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그 16절에서 19절 누가복음 16절에서 그래서 이 그 내용을 예수님도 많이 이사야서를 인용하셨고 은혜의 해는 뭐예요? 은혜의 해. 은혜의 희년에는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잖아요. 완벽하게. 먼저 인간의 병든 마음을 고쳐주신다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며 마음이 이렇게 세상으로 향해서 병들었던 것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이 인간의 실제적인 불행과 그 사회적인 고통으로부터 회복시킨다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영혼의 그런 어떤 영생을 얻고 막 그 영적인 축복을 받지만 그다음에 영혼이 회복되면 육적인 축복도 이제 옵니다. 그 사회적인 고통으로부터 회복시키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가 임하면은 하늘나라는 병도 없고 뭐예요? 신천신지에는 에덴과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동물들도 이제는 사자와 막 놀고 아이들이 그다음에 의의 나무라고 이제 13절에 뭐냐 의의 나무 3절에 참 의의 13절 3절에 의의 나무가 의의 나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의의 나무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명나무 있죠. 회복된 자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의의 나무. 의라는 것은 의는 사랑을 표시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의롭지 않잖아요. 우리가 죄인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됐잖아요. 그분의 의가 전가됐다. 예수님의 사랑과 의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빨리 해야 되냐. 4절에서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면 무너진 곳들이 중수된다는 것이 9절까지 4절에서 9절까지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서 후손을 만민 가운데서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칭하리라. 이 4절에서 9절까지는 메시아의 그 사역의 결과로 흘러넘치게 되는 축복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서서 양떼를 것이요. 이방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이 사람들의 그 도와주는 양치기가 되고 호돈지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악인의 진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여집니다. 그래서 이 쭉 내용을 한번 쭉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축복 만일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복 받고 막 열심히 일을 잘하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을 같이 의인들 때문에 의인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의인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세상을 발전시키고 세상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게. 62장, 빨리 61장까지 할 수 있습니다. 62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사야가 시온의 의가 뭐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된다는 것과 성도들이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보호와 사랑을 받게 되는 그 성도들의 영광은 아름답게 단장된 신부의 모습과 같다. 그 계시록 22장 1절 2절과 똑같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거 20장 부분에 나 정확하게 모르겠 똑같습니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그다음 1절에서 5절까지는 62장 시온의 의가 잠잠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이 쉬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우리도 기도해야 할 것이다 말씀 있잖아요. 욥기에. 그 다음에 메시아는 그의 백성이 영광을 누릴 때까지 사역을 쉬지 않을 것이다. 1절에 분명히 나오죠. 따라서 온 세상은 그의 백성들이 누릴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내 아들이 너를 취하겠고 내 마치 청년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막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황폐하였던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면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6절부터 9절까지는 예루살렘이여 내가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를 기억하시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게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하시오.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도 기도하여 하나님 다 하시지만 우리는 기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그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지. 많은 선지자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베드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하죠. 사단이 밀가 부르듯이 너를 까부른다고 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진짜 이렇게 시험을 당했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다시 그 수제자로 예루살렘 교회로 또 세워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선진들의 기도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제일 크지만, 파수꾼은 여기는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 때마다 꼭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이사야는 어떤 히스기야, 므낫세는 아예 이겼지만, 히스기야와 아하스도 말을 안 들었지만, 히스기야와 선지주고 나는 아합과 그다음에 느부갓네살 왕과 누구를 세워줬었어요? 다니엘을 40년 동안 느부갓네살과 같이 있었고 느부갓네살이 죽기 15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거든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12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온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12절까지 이사야는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갈 백성들이 반드시 되돌아야 할 것을 예표. 그래서 이게 참 어렵다는 것이 이게 이제 과거 갔다 현재 왔다가 이 사람에게 말했다 저 사람에게 말했다. 그래서 이사야가 참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다 뜻이 굉장히 깊은데 길을 수축하고 돌아온다는 거죠. 그 포로로 봤어. 반드시 땅끝까지 선포하실 때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딸이 이런 건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겠죠. 딸 시온에게 이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이제 심판하고 악한 바벨론을 심판하고 보응을 이제 회복시키는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거룩한 백성이라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의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 버림받았다가 다시 찾아 백성이 된다는 거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바벨론 포로 하에서 회복시킨다는 내용을 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66장까지 40장부터는 그 다음에 여기 에돔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대표적으로 실제로 에돔도 있었지만 많이 에돔이라고 성경에서 말을 합니다. 몇 장이에요? 63장. 에돔. 그래서 여기는 악인들을 에돔이라잖아요.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악인이잖아요. 에돔이라고 하고 실제로 또 에돔 민족이 있었죠. 최후의 심판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에돔을 최후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과거에 모세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은총을 해상하면서 이제는 속히 자비를 베풀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과 압제 가운데서 구원해 달라고 계속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의 시간이 이게 순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이사야서가. 이미 예수님 회복된 것 같은데 또다시 또 기도해 듣고 하는 거 있잖아.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면 내 옷이 포도즙틀을 밟는 자 같으랴. 그래서 이게 1절에서 6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어찌하여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홀로 포도즙틀을 막 밟는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메시아는 악한 원수들을 멸하시는 개선 장군으로서 오실 것이고 메시아의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심판 날에는 세상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원수를 심판하시는 날은 하나님 백성의 심판과 구속은 같이 오죠. 여기 악한 사람이 잡혀가면 의인이 해방되는 거잖아요. 완성시키는 시기이고 원수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 바사에 망하니까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처럼 심판과 구원을 같이 온다. 악한 영이 심판받을 때 백성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6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14절까지는 기도 이스라엘이 베푸신 은총에 대한 그 쭉 기도이고 15절부터는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 64장 64장은 뭐냐면 앞장에 이사야의 계속 중보기도 원하건대 하늘을 가르시고 광림하시고 산들이 진동하시고 그 1절에서 기도의 첫 부분 12절까지 이사야의 중보기도입니다. 계속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예요. 이사야의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중보기도입니다. 64장도. 그 다음에 65장. 그래서 지금 갑자기 뒷부분에서 다시 바벨론 포로 시대로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그 계속 중보기도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됐냐 그 내용이 65장인데 이사야의 중보 기도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에요. 65장. 왜 하나님 계속 거듭된 경고와 회개 촉구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대신에 이방인들을 부르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버렸기 때문에 진짜 이방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65장. 그 다음에 그러나 그들 중에도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 그 내용입니다. 65장은. 그래서 나를 구하지 않던 자에게서 물음을 받았으면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면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이방인에게 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버림받고 하나님 불쌍하신 그것도 하나님의 또 어떤 섭리의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방의 때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을 버려준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다 하면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시 복음을 전해서 구원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방인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8절에서 12절은 뭐였냐 버림받은 이스라엘일지라도 그들 중에 경건한 자 남은 자들을 남은 자들을 이제 그들을 새하늘과 새 땅에 구원하신다. 우상 숭배자들은 그 형벌을 받게 하겠다 그 내용이고 네, 10절에 보면 65장 10절에 보면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것이 되어 나를 찾은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무슨 사론과 아골 골짜기 그 사론은 욥발인지 그 욥발 블레셋 그 항구 굉장히 아름다운 욥발의 항구가 살기 좋은 항구에 그 지중해 해안 붙어 있는 블레셋 저 끝 땅에 그 사론은 욥바에서 가이사를 뭐예요? 지금 가이사라에 걸친 지중해 연하의 제일 좋은 평야지대입니다. 이 물가에가 아무래도 평야잖아요. 그 평야지대를 가리키고 지중해 연안의 평야지대 사론에서 가이사까지 욥바에서 가이사까지 그게 사론의 그러니까 평야지대 지중해 연안의 아주 비옥한 평야지대가 사론 땅이고 그다음에 아골 골짜기는 뭐냐 하면은 여리고와 요단강 여리고는 어디예요? 저 위잖아요. 사마리아 그 여리고와 요단강 알죠? 요단 약간 오른쪽이잖아요. 그 요단강 사이에 그 위치하는데 아골골짝 빈들이 뭔가 아골골짝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비옥한 곳부터 아주 좀 비옥하지 않은 곳까지 다 이렇게 소떼가 높고 양떼가 눕는 곳이 됐고 내 백성의 소유가 된다. 전 국토가 내 백성의 소유가 된다.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칼이라는 것은 12장에 칼을 붙일 것이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풀이고 죽임을 당해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아. 참 이게 어렵다는 말씀이 다시 또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너희가 왜 응답 안 하나님께 태역했다 이네 너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며 나를 싫어했다는 즐겨하지 않는 일을 택하였다는 것이 우상을 택하였다. 내가 응답하지 않은 이거 버린 이유를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17절에서 20절까지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전 것은 그 포로 생활에 너무 안 좋았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우리가 아이를 낳고 나면 그때 진짜 너무 고통스러운 그 통증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렇던데 너무 큰 기쁨과 그 기쁨이 있으면 그 전에 고통이 생각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전 일은 기억치 않으리라. 17절에서 25절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이 나타나 있는데 이 바벨론 기환을 이제 예언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막 포로에서 그 찌들어 사는 데서 다시 가나안에 오면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신천 신지가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는 그 바벨론 기환을 이것을 이제 직접 예표하는 거, 직접 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전과 달리 질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땅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는 노예로 아무리 좋은 집에 노예 생활하면 그 땅이 헌 땅과 헌 하늘이잖아요. 그 감옥에서 하늘을 보면 뭐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게 무슨 아름답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나안 땅에 올 때는 또 물질도 많이 받아가지고 오잖아요. 올 때는 진짜 땅도 달라지고 하늘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내 심령이 하나님이 없을 때는 이 아무리 아름다운 걸 봐도 아름다운 추해요. 내 마음이 이 하나님이 없을 때는. 근데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 가득하게 주님의 그 성령이 가득할 때는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여. 진짜 신천신지가 됩니다. 내 마음이 먼저 신천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되면 이게 보이는 것도 그런 것만 보이더라고요. 새 예루살렘 백성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이전 그릇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 진짜 완전히 태어나거든요. 중생하게 되면 이전에 친구들도 없어지고 이전에 그게 습관이 담배를 많이 피우고 술 담배를 먹었다면 남자분들은 그게 끊어지고 이전에 세상 친구들이 다 끊어집니다. 친구가 바뀌어요. 그리고 말이 바뀌고 내가 좋아하는 그게 막 옛날에 전 춤추는 거 참 좋아했는데 그런 것들이 나 싫어지고 막 노래도 참 좋아했는데 성악 그런 거 오페라 이런 게 입에 안 닿게 되더라고요. 좀 하고 싶어도 책을 다 없애버리시더라고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하지 바뀌어요 기호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속이 이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오는 것이 내 속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이런 것을 이해를 할 수 2700년 전에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고 25절에 쭉 계시록 21장의 그 내용이지. 계시록 21장 시간이 다 돼서 빨리 가야겠네요. 그리스도의 이제 이 재림 때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내용입니다. 66장으로 가겠습니다. 66장은 이제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다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고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서 끝납니다. 이 66장은 뭐냐면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경외하는 외식자들과 악인들의 최후를 당해서 마지막에 영벌에 처하게 되리라는 심판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 회개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내한 자들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 메시지로 이루어주십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사랑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 심판을 면하게 하라. 이거 안 된다 그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도 결국은 사랑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 나의 하늘은 나의 보좌에 땅은 나의 발판이라 내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 말씀 1절과 2절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심령이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 심령이 가난한데 내 속에 싹 그냥 욕심도 버리고 모든 것을 이렇게 깨끗한 진짜 아이같이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심령의 천국이 임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심령이 더 깨끗해지더라고요. 장래에는 1절과 2절은 장래에는 장차 여호와께서 손으로 지으신 성전에 거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안에 우리가 내 몸이 여호와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그 말 나오잖아요. 신약에. 우리에는 고린도전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내게 막 더러운 생각, 미워하는 생각, 원망 불평하는 생각, 감사하지 않는 생각, 막 세상에 온갖 음란한 게 가득하면 여기 얼마나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 저주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을 하나님과 똑같게 그렇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100%는 아닐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한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신다. 그 안에 거하신다. 결국 예루살렘 그 계시록에도 보면 새 예루살렘이 뭐냐 하나님의 신부들이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진짜 결혼한 하나가 돼서 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그 성전 하나하나가 또 모여서 큰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큰 성전이 되는 것이고 전체 하나님 그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때 우리 안이 성전이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과 6절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으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고 그렇다고 막 이렇게 공포로 뜨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뭐랄까 경외하는 자 그것이 가장 큰 지혜의 근본이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자문에 나오잖아요. 일시적으로 핍박을 받는 것처럼 보이나 이제 5절에 보면 너희를 쫓아내며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를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내용이냐 5절과 6절에는 떠드는 소리가 원수에게 부응하시는 소리로다. 6절에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일시적으로는 진짜 핍박도 많고 핍박을 받는 것처럼 보이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하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9절 시온은 고통을 당하기 전에 해산의 고통을 이런 일을 닮은 자가 누구며 아들을 순전하였도다. 7절에서 9절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으니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7절에서 9절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시온이 장차 시온은 뭐냐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 시온이 장차 누릴 축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시온이 지금은 고난과 황폐함 속에 있으나 지금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으나 결국에는 크게 부흥하고 번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0절에서 14절까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아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10절에서 14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가 연한 풀의 무성한 같을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들에게 더하리라. 10절에 10절 계속해서 이사야가 하는 말인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백성들의 신앙을 계속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인내하면서 신뢰하는 자들은 강 같은 기쁨을 맛보게 것이죠. 폭포수 같은 기쁨, 생명수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뭐냐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기쁨이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냐면 그 환란에서 벗어나서 평강의 시대를 반드시 누릴 것이며 그때에는 세계 열방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엎드릴 것이고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고 그의 대적자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14절에 멸망당하는 데 14절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하반절과 21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쭉 이렇게 와서 21절까지 나는 그들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하였더라.
이방 가운데서도 이제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이방의 그 사역자들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유다인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보여주셔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반드시 믿게 만들 것이며, 또한 유다인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유다인 가운데 남은 자들은 세계에 흩어져 그 영광을 전파할 것이라는 것이고,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이 열두 사도가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전파하면서 우리가 믿게 됐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내용이 20절입니다. 20절. 20절 있잖아요. 그 실제로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전파를 나 여호와가 말해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나의 모든 형제를 물나라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이방에서 막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져온다는 것이 지금 영적 꼭 지금 이스라엘이 아닐지라도 영적 이스라엘 영적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도 24절 마지막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질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계시록과 똑같죠.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에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와서 예배하리라. 지금 진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이방들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을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회복될 영적 이스라엘, 우리는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육적 이스라엘은 아직도 유대교를 믿죠.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22절. 내 여호와의 항상 있는 것이 하늘에 항상 있는 것 같이 항상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은 지금 이제 교회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패역한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거죠. 이사야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교회를 소망하면서 이 예언을 끝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는 몇 년, 지금 170년이 아니라 고레스까지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고레스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170년 전에 예언을 하였지만 48장까지는 이 뒷부분은 뭐예요? 2000 한 5, 600년 전, 2500년 이상을 미리 예언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 2500이 아니라 마지막 날 종말에 지금 예수님이 초림뿐 아니라 재림까지 예언하신 거니까 어마어마한 그 예언입니다. 이사야서는 시간으로 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까지 다 예언하고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어나라 아까 60절에 일어나라. 지금 우리가 영적 그 바벨론의 어둠의 믿음 불신앙에 잡히는 자들에게 깨어나서 죽은 자들과 같이 있지 말고, 영이 죽은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영이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 빛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내 이름을 60장 아까 60장 1절로 내 이름을 말라기 4장 2절하고 똑같은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수를 바라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뛰는 송아지 같이 뛰리라. 예수 메시아가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큰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아까 고레스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는 물에게 하나님이 생명수를 주시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메말라 죽어가던 내 심령에 진짜 가난 심령에 그 막 생명이 쏟아지며 성령과 하나님에게 영생이 오면서
병도 치료받고 내 마음도 치료받고 모든 환경이 치료받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이 100% 임하진 않았지만 좀 많이 임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도 제 자아가 처리되면서 할렐루야.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좀 기도. 하나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이사야서 두서없이 66장까지 맥잡기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심으로써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써 값없이 그 생명수를 마시며 그 생명의 그 잔치에 온전히 우리에게 그 젖과 꿀을 포도주와 젖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영적 그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에 주셨으니 우리 또 이 땅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우리가 주님의 편지와 또 하늘나라의 통로가 되는 귀한 삶을 섬김의 삶, 십자가의 삶, 빛의 삶과 소금의 삶을 살는 저희와 우리 지체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가정부에서부터 온 그 하늘나라를 이웃으로 또 온 지역으로 나라로 전 열방으로 퍼뜨려 나가는 귀한 그 의의 나무 생명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알렐루야 아멘 아멘.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내주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지체들과 종소의 목사와 또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 외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